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전에 예배 때 어떤 형제님이 말씀을 언급하고 감사기도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 말씀이 떠나지 않았기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예전 성경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써 있었는데 개역 개정이 되면서 약간의 변화를 이렇게 가져온 것 같습니다.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을 믿게 되죠. 특별히 그분이 우리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또 우리는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적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구원 여러 단어들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우리 한번 그냥 이런 전제 없이 도대체 믿음이 뭐냐 이런 질문을 각자에게 던져보고 한번 해답을 구하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제 자매님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정의를 내리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세계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그 에녹을 이렇게 들어서 또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11장 1절 히브리서 이렇게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놀랍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라는 것이다. 바라는 것 미래 지향이죠. 앞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그러나 지금은 허상처럼 보일지라도 장차 분명하게 실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실체로 다가올 것을 믿음이라고 장래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현재는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그러나 얼마 후에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장차 분명하게 내 앞에 실체로 이렇게 드러나서 내게 다가올 것으로 분명히 붙잡을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현재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보지 못해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분명하게 증거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명하게 증거가 있다. 여기 단어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보이는 것에는 쓸 수 없구나, 만져지는 것에는, 현재의 내게 실체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덧붙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 바라는 것, 다 막연하고 기대고 추상적이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덧붙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설교가 좀 어렵죠?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다면 예수님, 하나님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지옥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을,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전도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전도했습니다. 입이 닳도록 저 10팀을 교제하고 나중에 9번째, 10번째는 겁이 나더라. 사무실 못 들어가게. 목은 따끔거리지 힘은 다했지. 겁이 나더라. 그런데 그렇게 애타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소개하고 그렇게 많은 말들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보인다면 그렇죠.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을 침뱉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지도 손가락질하지도 그분의 뺨을 때리지도 그분을 끌고 다니지도 그분을 재판하지도 그분을 찌르지도 못에 박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게 기적이구나. 따라서 하십시다. 믿는 것이 기적이다.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낫게 하고 불치병 고치고 기사와 이적을 베풀지만 물론 그거 다 기적이죠.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 받으셔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 천국을 보는 것처럼 기대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거, 지옥을 보지도 않았지만 그 지옥의 비참함과 처참함과 그 고통을 알기에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보지도 않은 지옥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보니까 7절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영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다 이슬로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비는 홍수 피해가 있고 난 뒤에, 재난이 있고 난 뒤부터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다. 이 세상이 물로 완전히 가득 차서 다 몰살하게 될 거다. 이 세상이 죄에 관영해 있기 때문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세상을 멸할 거다. 너는 배를 지어라. 그때까지는 뭐 배가 있었겠어요. 너는 배를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비가 올 거라는 거, 또 배를 타고 다니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노아는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비가 온다는 거,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라는 거, 재난이 있을 거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가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닷가에다 짓는 것이 아니라
산 중턱에서 배를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조선소는 바닷가에 있습니다. 섬에 있거나. 그런데 노아는 여기 보게 되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조롱했겠습니까?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웃긴다고, 저 돌았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별스런 소리를 다 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그는 배를 지었습니다. 증명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얼마 후에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그치질 않습니다. 40일 40주야로 그렇게 비가 내려가지고 온 땅을 덮었을 때 그의 가족들만 이 배에 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식구죠. 노아 부부, 그리고 아들 셋, 그렇죠? 셈, 함, 야벳, 이게 부부간에 해가지고 아들 며느리 그리고 본인의 부부해서 8사람이 방주에 들어가서 탔을 때 모든 사람은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해버리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이게 증거로 실체로 다가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체로 다가왔습니다. 실체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 적에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앙은 이런 거라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한 것도 거기 2절, 3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신앙은 저는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그 밑에 또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게 되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로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야 자기 부부하고 조카 하나 데리고 또 아버지까지 데리고, 아버지는 하란에서 죽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주해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거 알고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난 거예요. 약속의 땅을 본 적도 없어요.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주님 섬기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주님을 본격적으로 영접한 것은, 진실로 영접한 것은 28살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정말로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그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알고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알고 온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저희 가족도 저는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그리고 교회도 이런 교회를 이룰 줄 정말로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알았어요?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왔을 뿐인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뜬 거예요.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그 뒤에 11장 22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이게 나였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총리 대신에 했잖아요. 총리 대신, 그때가 정말 잘 살고 떵떵거릴 때예요. 근데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존중이 여김을 받죠. 앞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나를 모르는 이 요셉, 총리 되셨던 요셉을 모르는 왕이 다시 애굽의 파라오로 되었을 적에는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 종노라. 그때 너희들을 하나님이 꺼집어 낼 거다. 그때 나갈 때 내 뼈를 여기다 두고 나가지 말고, 그게 언제 될지는 몰라요. 100년 뒤, 200년 뒤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 나갈 적에 내 뼈를 여기다 두지 말고 내 뼈를 이장시켜라. 그때 뼈를 다 추스려서 가지고 나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했어요. 놀랍지요? 그렇잖아요. 죽는 마당에 뭐 거기까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요셉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타향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30년간 종살이한 후에 거기에서 올라올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유언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24절 25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는 가슴이 울컥울컥해요. 모세가 누구였어요?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내 아이 낳은 것을 들키면 안 되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모세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변에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변에 바로 왕의 그 딸이 공주가 목욕으로 나갔다가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를 발견하고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의 그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왕위를 계승할 적에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로얄 패밀리, 그러니까 왕가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를 왕자의 자리를 버리는 그 모세, 이 믿음이죠. 내가 지금 외국 왕궁에서 모든 것을 먹고 누리고 다 호화롭게 누린다 할지라도, 모든 권력을 다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기에서 이런 것에 취해 있을 자가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자기를 종으로 전락시키는, 노예가 되기를 자원하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저는 신앙은 이런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요, 거절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령껏에서 그런 거 차지하고 그런 거 밝히고 그런 데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거기를 뛰쳐나오는 이런 부분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감히 촌스럽고 못나고 시시하게 보이고 평범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성도들과 더불어 자기를 같이 여기는, 가족처럼 여기는, 형제자매 한 사람으로 여기는 이런 놀라운 눈을 가진 사람이 저는 형제자매라고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 왕궁에서 죄짓고 그걸 다 누리고 향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더,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더예요. 더, 거절하고. 그리고 26절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수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비웃음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사람도 세상에는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세상 비유 맞추고 세상과 짝짝꿍이 뒤에서 대충 타협해서 거기서 인정받고 같이 히디득거리면서 놀아나는 것보다, 그거 아니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를, 그러나 그것을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을 스릴로,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들 모두가 다 세상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의젓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상식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러냐, 상식이 있어야지. 상식이 없으면 뭐라고 말해요? 무식하다고 그래요. 상식이 없으면 무식하다고 해요. 또 한 가지는 몰상식하다 그래요. 그러죠? 그 얼마나 창피한 말이에요. 상식이 없으면 안 되죠.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그런 보편적인 커먼 센스, 이 상식이 있는 거죠. 이래서 이때는 이래야 되고 저때는 저래야 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아는 거잖아요. 상식, 이성. 상식이나 이성이나 인격이나 이런 자유의지나 영어로 리전, 이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짐승과 같지 않은 것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상식이고 이성이고 인격이고 다 그런 요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마다 못한 거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상식에 머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상식에 머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성에 머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성을 뛰어넘어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죠. 상식을 뛰어넘는 게 신앙이죠. 그래서 맨날 상식을 무시하고 뛰어넘어. 그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성은 선물이고 상식도 선물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갖추고 있어야 할 덕목이라고.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이 말이라. 자, 여기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상식에 반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 내 지갑을 털어서 내 통장을 털어서 구제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손해본다, 가난해진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궁핍하게 될 거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가난뱅이가 될 것이다, 손해볼 것이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과도히 아끼면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과도히 아끼는데 가난뱅이가 된다고 써 있어요. 구제하는 사람은 더 풍족하게 된다고 써 있어요.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해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해주는 사람은 자기가 윤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변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돈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는 부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계산에는, 우리 상식에는, 우리 이성으로 볼 적에는 흩어 구제하면 안 됩니다. 부자 되려면. 성경은 반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고개 들어보세요.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런 설교하는 데가 아닌데.
구제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융택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을 기름지게 하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세요. 여기 흩어라는 말을 넣었어요. 흩어. 여기 그렇게 써 있죠? 그냥 구제한다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따라서 흩어. 흩어라가 뭡니까? 흩어가 모여 있는 것을 막 거기서 어떻게 팽개쳐가지고 막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흩은다고 하잖아요. 수류탄 폭발하면 막 퍼져나가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렇게 흩어라고 그랬어요. 흩어. 얼마나 적극적이고 무서운 표현입니다. 호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몇 장 꺼낼까 이런 것이 아니라 흩어서 구제하라. 그러면 풍족하게 되고 부유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데 가난뱅이가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도히 아껴서 가난뱅이 된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현대어 번역 성경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인색하지 않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잘 살겠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남 주기 아까워하면 쪽박 차기 쉽상이다.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덕이 있어야 복을 받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해야 배고플 일이 없다. 양식을 내지 않고 저 혼자 차지하려 들면 받을 것은 저주밖에 없고 그것을 내다 팔면 잘한다고 다들 박수치리라. 이게 써요. 정말로 노골적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까워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완성편에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았는데 가장 자유함을 얻을 것이 뭐냐면 이기심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기심의 종이 되어 있으면 자유도 없고 해방도 없습니다. 그는 계속 자기에게 갇혀서 구원받은 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사람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내 발을 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요새 손주를 키우다 보니까 별 수 없습니다. 예화를 그런 걸 드려야지. 우리 아기들이 아프면 진이나 써니가 아프면 그 병원을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이제 끝나고 나면 약국을 가요. 그렇죠. 처방전 가지고 약국을 가면 약만 조직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 이렇게 팔 게 많으니까 다 애들 유혹하는 그 장난감 비슷하게 현대다가 비타민 C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막 팔아요. 그러면 막 그냥 못 오지요. 막 그런 걸 골라요. 그러면 사정 오면 제가 이제 사주지요. 아 진이야, 그 할아버지 비타민 C 하나 주라. 죽어도 안 줘요. 그 방금 전에 누가 사줬는데? 에? 그냥 물리고 싶어. 물론 그러게 하겠냐. 방금 전에 제가 사줬는데 안 줘요. 그 하나 까서 안 줘. 사람이 그와 같아.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왜? 데려가면 오늘 우리가 내일이 없어요. 오늘 데려가면 내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좀 달라면 안 줘. 되게 그리고 조금 해놓고 나면 뭐나 줘. 나중에 이제 내가 사정 하나 까줘요. 그거 막 뽀뽀 한번 해달라는 것도 사정해서 한번 해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던져봐야 돼요. 던져봐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주부에 또 광고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광고했죠. 우리 교회를 10여 년, 13년째 12년 한 6개월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왔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 개인의 생애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5년 전, 6년 전, 6년 전에 땅을 사서 이곳에 예배당을 거뜬히 지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써서 헌금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시 저 앞에 있는 주차장 땅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저는 진짜 넋놓고 있었거든요. 앞에 원룸들이 막 들어서고 옆에도 들어서고 막 하는데 빡빡이 들어서는데 저희 교회 앞이라 감히 여기는 도전을 못하는가 보다. 예배당 옆에 와봤자 이득 볼 거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 땅 주인이 팔고 싶어도 못 팔 줄 알았어.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형제한테 전화가 왔대요. 부동산에서 자꾸 전화가 와서 팔려고 매매를 하라고 저렇게 하니 혹시 매매가 성사되더라도 교회 측에서 불편해하거나 오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얘기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은 형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혹시 팔게 되는 그런 여건이 됐을 적에는 그 사람한테 막바로 팔지 말고 우리 교회에 기회를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안 됐을 적에 그게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이제 다시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마음 푹 놓고 있었어요. 한 5, 6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교회에. 앞에 있는 우리 주차장을 잘 쓰고 있습니다. 헌금 설교 하지 말아야지.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형제 자매들 보기 전에 저희 가족들끼리 가족 교회를 했습니다. 너미야 다 자기 마음에 분별해서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실 것이고 저는 저희 가족들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그런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런 연락이 왔다고 하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내 분별에는 그렇다. 제가 여기에 예배당이 좁게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가지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저한테 완주하고 전주가 통합되게 되면 많은 변화가 올 건데 빨리 외곽에 나가서 땅을 사서 교회 나갈 수 있는 그런 터를 마련하면 얼마나 지혜롭고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제가 저쪽 송천동 외곽으로 전미동 또 미산초등학교 있는 그쪽으로 가서 다 돌아봤어요. 며칠을 돌아봤어요. 골목골목 다 다녔어요. 이 근처는 뭐 제가 손바닥부터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다 돌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갈 만한 땅이 없어요. 현재 있는 곳이 최상이고 최고고 여기가 싼 땅이에요. 비싼 게 아니에요. 여기가 올랐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 예배당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 예비하셨죠. 그때 전주 시내에 있는 큰 교회 그 장로님이 자기 땅이 있었어요. 3분의 2. 우리 교회가 25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2를 그분이 가지고 있었고 3분의 2를 다른 분이 가지고 있었는데 3분의 1 그 땅은 이 땅을 얼마에 산 150만 원에 샀었어요. 그런데 그 3분의 2는 얼마에 산 78만 원에 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교회 목사가 와라. 그래서 제가 그분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명함을 주면서 그랬어요. 자기 땅을 정말로 싼 값에 줄 거니까 예배당 짓는 용도 말고는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각서를 쓰라고 해서 각서를 쓰고 예배당을 짓는 조건으로 땅값을 반절 가격에 저희에게 줬어요. 그런 법이 어디가? 근데 지금 우리가 그분을 상당히 푸대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땅을 사기도 부족했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2억 3천에 그때 땅을 샀었는데 우리가 400만 원이 부족해서 어떤 형제가 또 연보해가지고 400을 채워서 그때 땅 잔금을 치렀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모였어요. 형제들이 한 20여 명 그때 모였었는데 지금은 형제님들이 모이면 한 60명 됩니다. 그때는 그 기혼 형제님들이 한 20여 명 모여가지고 상의를 했어요. 근데 예배당을 바로 지한다는 거예요. 그때 95% 이상이 그렇게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리더로서 이거 큰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정말로 안 지차 몇 년 후에 지차 이러기를 바랬어요. 근데 형제들이 그때 당시 표현하기를 아니다. 지금 바로 지한다. 땅을 사는 데 있어서도 부족하게 연보가 나왔는데 바로 예배당을 지한다고 했을 적에 정말로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모치님이 저한테 권면을 하셨어요. 자식이 어지러우면 부모가 다 뒷갈망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저는 돈이 많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선하게 나갈 적에는 하나님이 뒤치다거리 한다 이런 뜻이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5, 6년 전에 이 예배당을 거뜬하게 지었습니다. 한 사람도 그거 가지고 말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시험에 든 사람 없어요. 말썽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2억을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1억 4천을 갖고 지금 6천만 원 나와요. 이것도 기적이죠. 그렇게 무리한 것 같이 지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대출금도 갚아버리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남았는데, 이번에 이런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을 적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때 당시도 예배당을 지었던 동기가 뭐였냐면 아기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한 해에 10명, 12명씩 태어난 거예요. 아기들이. 올해는 몇 명 태어날 것 같아요? 2014년도에? 한 3명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주일학교 아침에 가서 제가 사진 찍었는데 지금도 5, 60명이 나와서 아침에 와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 나올 수만 있으면 한 80명까지 나와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사람 걸려서 보세요. 또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면 천국이에요. 막 날뛰고 막 둥글고 막 제 세상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주셨어요. 이번에 전도 캠프를 하는데 저는 또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3, 40명 많아야 그렇게 올 거예요. 65명, 67명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기 때문에 저도 어쩌면 뒷수습을 해야 할 때예요. 제가 나서서 어떤 일을 해야 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대책을 좀 세워야 할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질 않으셔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아까도 저희 가족들 휴일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랬어요. 우리 아들네, 우리 딸네, 저희 세 가정에서 모여서 상의를 했어요. 참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이 정도만 했으면 하는데 더 한다고. 감사해요. 저는 드릴 게 없었어요. 옛날 예배당 드릴 적에 저는 다 털었기 때문에 없어요. 뭐 드릴 게 있어요. 고민했어요. 근데 주님이 생각나게 했어요. 옛날에 이 예배당을 짓고 이사하는 날부터 저한테 나중에 퇴직금은 그거 가지고 먹고 살으라고 한 달에 34만 원씩 국민연금들하고 저한테 주신 그런 매월 붙는 금액이 있어요. 근데 6년 지났더라고 벌써. 근데 그것을 가서 농협에 가서 이걸 해야금을 얼마를 줍니까? 물어봤더니 그래도 상당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거기다 더 보태서 정말로 내가 최선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마음이 이제 놓인 거예요.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단과 그런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번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그때 엄청나게 헌금들 했습니다. 그때 헌금이 나올 때마다 저는 골방에 들어가서 울고 기도했습니다. 나올 수 없는 그런 연보들이 속속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이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땅 200 어저께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230평 정도가 못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6억 이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겁을 낸다든가 이것 때문에 의기소침한다든가 많은 계산을 하게 되었을 적에 이 금액 어림도 없이 안 나올 거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우세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로 보나 지금 예배당도 거의 차요. 점심 조금 있다 애찬 되면 우리는 아래 내려가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숫자가 차 있어요. 이번에도 구도자들이 65명이 왔어요. 아이들이 100여 명이가 가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 기껏이야 이 주차장 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 길 있는 데까지 땅을 사고 뒤에 있는 2집 정도 사가지고 우리 교회에 터를 잡고 거기에다 저는 강당을 2층으로 지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200평, 200평, 400평으로 강당을 지어야 한 장소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고 한쪽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그렇게 즐길 수 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저는 20억이라고 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부담을 주기 위해서, 마음에 무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도, 눈금만큼도 저는 부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말씀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해서 여기에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강당을 2층으로 짓는다는 것까지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대로 정한 대로 연보를 할 적에 저는 바로 그 공사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